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데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15년쯤 보험 대리점에 다닐 때 같이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그분의 근황이 생각이 나고 궁금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것을 거의 접다시피 하고, 아는 분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알바를 하며 지내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모 보험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참 좋을 때도 일했었고, 지금처럼 일하기 힘들 때도 견디고 있는데, 그 오랜 경력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견디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형님,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돈도 안 되는 보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도 했었잖아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날 믿고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되어 주었는데 그냥 쌩 까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분이 택한 방법은 낮에 보험 일을 하면서 야간에 알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할 때는 몸무게가 거의 7kg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은 다시 정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들, 딸 공부 다 시키고 이제는 둘 다 취업해서 많이 편해졌다고. 앞으로 10년만 더 버티자고.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 거 하면 이게 남은 인생 목표라고. 벼랑 끝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역시 보험 일을 할 때 참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정직하려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신 적도 꽤 있었지만 그것도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일은 점점 안 되고 빚은 늘어가서 현금 서비스에 카드론까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장모님께서 딸아이 돌이라고 넣어주신 3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깨서
카드 돌려막기 이자를 갚았는데 이처럼 비참한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힘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수많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도움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돈이 중심으로 돼서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과 슬그머니 타협을 해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많은 타협의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돈이면 다 돼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듯이 당시 세상은 황제가 신이야 라는 생각을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로마 시민들의 가치관으로 심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로마가 아니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좀 심한 말 하겠습니다.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황제의 신상에 한번 머리만 숙이고 카이사르가 주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어떤 단원신도 섬겨도 되고 사업을 할 때 각종 이점도 다 챙겨주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예수라는 이상한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머리 숙이는 것을 안 하니 그걸 바라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라에서는 예수라는 신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하니 잡아 패서 데리고 가서 머리를 숙이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욕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가족조차 무시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잡혀서 불에 태워지거나 사자밥이 되는 것이 마땅한 당시 로마 시대의 한 빈대처럼 그렇게 무시당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에베소를 섬기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요한 사도 또한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겨우 벗어나서 밤모섬으로 잡혀가서 그건 유배지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희망이었겠지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절망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로마 사회에서 벌레 취급받으며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처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때려치고 싶었겠습니까? 도대체 다시 온다던 예수님을 왜 안 오는 거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잡혀가서 밟히며 벌레 취급처럼 짓밟히다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가 쉽사리 고상하게 예수님의 고난 따위를 묵상했겠습니까? 그저 주신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믿음 때문에 아픔을 견디고 죽기까지 견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환상을 받아 적은 요한계시록은 그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집니다. 그 하나는 심판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환상에 따라 사탄의 세력과 그들을 따르던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죠. 이것은 어제 본문이던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외치는 소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로마를 따르던 세력에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협박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것이니 잘 견디어서 승리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장은 6장에서 7인 중 6인까지의 심판 이후에 나옵니다. 6장에서는 칼과 기근과 죽음 등으로 심판 장면이 막 펼쳐지죠. 아마 이 심판 장면을 생각하거나 이거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휑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7개의 교회 중 2교회만 꾸지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는 다 꾸지람 받잖아요. 다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요한이 적어서 보내온 계시록을 읽은 당시 성도들은 아마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죄와 타협적인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리면서 겁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적어놓은 6장의 마지막인 17절에서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살아서 버티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 앞에 스스로 찔리기도 하고 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7장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교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속할 수 있어. 그러니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 너희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아, 너희는 망하지 않아. 너희 삶은 내 거야. 너희는 이 땅에서 힘들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7장 1절에서 요한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천사들은 땅의 사방을 붙잡아 바람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교수에 있는 신학자 빌은 이 장면에 나오는 천사들을 6장에 나오는 말탄 4명의 천사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빌이 이 천사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7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 사람들이 인을 다 받기 전이니까 인 받기 전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7장이 시간적으로는 6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비일의 의견은 사실 논리적으로 꽤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서양식 사고대로 논리적인 순서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백석대 이우재 교수님의 의견을 따릅니다. 이 부분을 묵시문학의 특징으로 보는 겁니다. 묵시문학이란 상징이나 은유의 표현법을 실어 하나님의 뜻이나 인간의 고난의 이유 등을 해설하며 종말에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6장과 7장의 장면이 순서의 배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환상의 한 장면 한 장면으로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그저 6장에는 심판의 내용이, 7장에는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절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그 종들의 이마에 친다는 것인데요. 이 인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시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시장에서 소를 구매하고 그 새로 산 주인이 이 소는 내 것이라고 낙인을 찍죠. 이 소는 새로 구매한 사람이라고 정해지는 것입니다. 새로 구매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이전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손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혹시 책을 살 때 이름을 적는 대신에 자기 도장을 파서 찍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역시 내 책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도장을 찍어서 이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인을 찍은 대상이 소이건 다른 물건이건 아니면 노예이건 인이 찍힌 것을 손대면 그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 주인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을 백성에게 찍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내 거라는 겁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을 내리는 천사들도 사탄 무리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인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 의미가 너무 명확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와 양을 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였고 혹은 노예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노예 신분이었을 사람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인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삶에서 체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이마에 인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이 보호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우린 또 에스겔 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을 혹시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단 북쪽에선 질투의 우상이 있고 성전 사방벽에 각양 곤충과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인들이 북문에서 담무스에게 애달게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오는 자들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마에 표를 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늙은자건 젊은자건 처녀이건 어린이건 여자이건 간에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마에 표를 찍는 것의 의미는 보호하고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오늘 7장하고 14장에 또 나오는데 그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인에.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짐승에게 경배하여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인 666을 받은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과 사탄의 인으로 말이죠. 이렇게 인침받은 자들의 수는 14만 4천 명입니다. 유다부터 베냐민까지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명이 그냥 글자 그대로의 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수이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2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수입니다. 그러니 12를 곱하고 12에 12를 곱하고 1000을 곱했으니 얼마나 완전한 수겠어요.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그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성전 성벽에 기초석에 사도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나타낸다는 그 의미를 똑같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여간 이들 14만 4천 명의 성도는 본문 7장 9절에 똑같이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뜻으로 이들의 특징은 1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듯이 음료로 표현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며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며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라는 뜻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했듯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그분은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셨고 고생이 닥치면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품었고 본인의 어려움 또한 받아들이셨죠. 십자가의 모든 순간을 싫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행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며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쫄지 않고 영원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
예수님의 본을 따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을 줘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실 겁니다. 그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보험하시는 형님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불러주시며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맞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 설교를 들을 정도의 분이시라면 모두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진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며 죽음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쫄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며 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인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며 죽음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두려워 말고 영원을 생각하며 행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자신의 삶을 예배로 올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이 없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 특히 작은 교회나 선교사님들과 탈레반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회복시키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